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 지난주에는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 그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미션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확인했지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된 사람은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면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절대 목표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이란 말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의 시작이 어떠한가? 오늘 바울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복음으로 편집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삶과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의 시작은 증인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19절 사이에 보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이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바울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일 때에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일의 증인으로 이렇게 섰단 말이죠. 이는 뭐냐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 종교적 신념의 확신, 그것에 따르는 열심을 넘어서 종교적 광기에 몰아붙여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니까요. 이는 곧 뭐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신병에 걸린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그 사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자체가 정신병인데 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막 박해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고 벌써 정신세계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이제 이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에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내가 1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삼층천에 올라갔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 호련히 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을 만나면서부터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여 서 있는데 이 사울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게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을 가지고 참된 치유, 참된 회복, 참된 변화를 겪게 된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정신병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됐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알아왔던 말씀 속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로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와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막 은혜 받았다고 충격됐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문제가 생겨요. 시간표가 아직 안 됐거든. 시간표가 뭐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면서 제자들을 경계하시잖아요. 왜냐? 그들에게 쌓여있는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거를 바꾸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 자세,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복음의 효과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은혜 된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충격받고 막 증인부터 시작을 했어요. 증인부터.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고 좋으니까 막 내게 일어난 은혜 증거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의 시작이에요. 증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의 여정은 제자의 여정이에요. 제자의 여정. 이 제자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제자. 누구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 이 바울이 복음으로 충격받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 저 사울이 드디어 미쳤구나.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특수부대가 이제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되죠? 줄을 달아매 가지고 창문으로 달아매서 이 사울이 피신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라비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 또 이 핍박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 현장에서 이제 형제들이 이 바울을 다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냐? 이 복음 사역에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 바울이. 그래서 다소로 돌려보내요. 다소로 돌려보내는데 거기에서 이 바울이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라비아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이 13년 동안 세계복음화의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딱 묻혀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바울이 뭘 했냐? 그동안에 자기에게 각인되었던 다른 각인, 종교적 사상의 각인, 유대교적 이 전통의 뿌리, 그러면서 이 막 핍박자로서의 체질, 이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체질을 바꾸는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분명하게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지만 나를 바꾸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죠. 나를 바꾸는 깊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표까지는 뭐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모델을 샘플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요거 요대로 해라. 그래서 피 흘리는 그 일을 계속 아담이 옷 헤어질 때마다
그거 만들어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탁 하면서 각인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얼마만큼 처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거죠. 이게 그 자녀들에게도 전달됐단 말이에요.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어 입혀줬을 거니까. 지어 입혀주면서 뭐 했을까요? 창세기 3장 사건 포럼하고 3장 15절의 언약을 각인시킨 거죠. 그리스도를 각인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도 보세요. 출애굽기. 복음 놓쳐서 또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된 그 현장에서 살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답이 뭐예요? 피를 바르는 피를. 피를 바르는 집마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렇죠? 피를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피를 발라야 돼요. 복음이 아는 복음을 넘어 체험되고 그게 계속 누려져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참된 제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 피를 마음판에 딱 바른 거, 그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가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화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를 다 찾았잖아요. 12명. 찾아서 3년 공생회 하는 동안에 뭐 했어요? 한 명 떨어져 나갔어. 가룟 유다.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 남은 11명. 이 11명 3년 공생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다 확인하고 했어요. 십자가 확인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부활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안 섰다니까. 부활한 거 봤는데도 고기 잡겠다고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언제 이 제자들이 이름 진짜 그 타이틀 그대로 제자가 됐느냐? 사도행전 1장에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미션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그들에게 딱 제자화의 시간표가 오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화의 시간표가 임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시간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면 그때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의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의 사람이요, 집중의 사람이요, 지속의 사람입니다. 이 전도자는 무엇으로 오직이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과 통하는 그 생각으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빈 곳,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 비어있는 현장. 그게 어떤 현장이냐?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이에요. 거기가 비어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 누구도 갈 수 없는 현장, 237 치유 서밋의 현장, 도무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현장. 237 치유 서밋은 돈이 안 되는 현장이라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교회 안에 왜 주일학교가 줄어드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이유는 애들은 가라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 생각의 본질은 뭐냐? 애들은 돈이 안 된다. 일단 헌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누구한테 관심을 두냐 막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받쳐주고 막 그게 정신병이에요. 헌금 많이 하면 뭐 제자운동이 일어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나, 돈, 성공 여기에 붙잡혀서 혼돈공허 흑암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주는 거예요. 교회가 병든 거예요. 그게. 전도자는 하나님의 가슴과 통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예요. 진짜 하나님의 가슴이 어디에 있냐? 버려진 곳에. 그게 가정과 후대입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죽어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은 죽어있는 저곳을 향해 눈물이 흐른단 말이죠. 한 영혼, 운명에 묶여있는 인생, 그 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시선과 통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하나님의 가슴과 통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치유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고아와 과부의 뜰, 성전에 있던 그 고아와 과부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과 통하는 그 삶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사탄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 매인 그 한 영혼을 건지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중심의 기도, 그 기도의 뜰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왜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돼야 될까요? 왜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돼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라야 다른 각인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야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각인 바뀌기 전까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보좌의 축복 언저리, 자꾸 그 언저리에서 머무는 거지. 오직 복음이라야 틀린 뿌리를 바꿀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이 사탄의 하수인들은 시간과 공간, 이 범위 안에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사탄은 시공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뭘 주셨냐?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이 결박되는 거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그건 성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3단체가 날고 기고 해봐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대면과 비대면을 묶어서 세상 장악하려고 해봐야 쓸데없는 몸부림이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걸로 세상 장악을 혼란케 하지만 결국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다 무용지물이라니까. 오직 복음이라야 망할 체질을 바꿀 수 있고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생 편집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야말로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된 증인, 제자,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에 올인하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올아웃돼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올체인지의 증인, 제자, 전도자 그 축복과 여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 계획 아닌 성령 인도를 누리게 되며 내 목표 아닌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편집된 그 인생의 시작 정말 복음을 보고 듣고 체험한 증인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그 제자의 여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의 삶, 집중의 삶, 지속의 삶, 이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 결론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라야 다른 각인을 바꿀 수 있고 오직 복음이라야 틀린 뿌리를 바꿀 수 있고 오직 복음이라야 망할 체질을 바꿀 수 있는데 오직 복음이라야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시간권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증인, 제자, 전도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직으로 되지 않는 이 영적 상태 하나님 이 영적 상태를 지금 바꾸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